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가정의 달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면서 숙제를 냈는데 예화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말에 한 가정이 배를 타고 멀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혀졌는데 거기는 이제 갓난 두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 아내도 수영을 못하고 그리고 두 아이도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남편이 망설이는데 아내가 두 자녀를 부탁한다면서 그냥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까? 배우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녀도 귀하지만 배우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느 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여보, 당신에게 있어서 누가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더니만은 지갑에 돈을 주면서 내일부터 수영 배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집에 가거든 꼭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 누굽니까? 질문을 하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숙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은 적들이 있는데 의외로 답이 아내라고 답하는 것보다 딴 답이 많이 나왔다는 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최초의 기관은 교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라. 가정을 가지면서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사사건건 부모에게 먼저 의논을 하고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정이라면 그러면 부모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가정입니다. 독립입니다. 독립.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남편은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돼요. 육체도 하나,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의견도 하나. 부부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먼저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은 참고사항이지. 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은 이제 부부다.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의견도 하나다. 먼저 의논해야 될 대상은 배우자라고. 이렇게.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생활에서 먼저 아내들이 주시는 말씀 22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입니다. 막 화가 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를 몰아세우기 위한 공격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당신부터 실천하세요.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서로 치기 위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이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25절부터요. 자, 그럼 아내들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왜 복종해야 되죠?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주께 하듯이 하라는. 주님께 하듯이 내 사랑하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요. 저희 집사람을 포함하여 아내들이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복종해야 되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작은 결론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의 범위는 범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편에게 아니고 딱 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복종하라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다른 남편에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범위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참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고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뭐 축구 이런 거는 잘 알지만요. 가사일을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 언제 제 얘기 했습니까? 아내가 여보 나 지금 되게 바쁜데 물 좀 얹어달라 이랬다가 물만 얹었다가 이제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물을 얹어달라는 말이 물을 끓여달라는 말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물만 얹은 거예요. 고기 좀 봐달라 이러면 불탈 때까지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고기 봐달라고 하는 거는 구워달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시키실 때 명확하게 좀 지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탁기 돌려라 이런 말. 그땐 쳐라 이런 말.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하다. 아무 생각 없을 때 많다. 워낙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무시하면 남자 용기를 잃으면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세워주라.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어라. 그게 복종이라는 복종.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세 관계를 말하는데 먼저는 수평적인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위치입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데 네가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고 네 남편을 도와라고 돕는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아내가 창조받은 이유는 목적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창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을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담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성에게 섬세함을 주시고 지혜와 뛰어난 판단력과 감각을 주셔서 남편을 돕는 자가 되라고 배필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남편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어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여인의 최고의 덕목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냥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서 순복했다는, 그게 사라의 아름다움이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허물과 실수가 없어서 그래서 존경하고 복종하며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자고 했을 때 사라가 복종했습니다. 따라가 주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75세의 나이였는데 모든 것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사라는 믿어준 것입니다. 결정에 따라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순탄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기가 아닌갑다 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바가지 안 깎았습니다. 따라가 주었습니다. 복종해 준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돈 받고 그냥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건의를 세워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그게 사라의 복이었습니다. 아내분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네. 여성분들에게 더 쉬운 것을 말씀했습니다. 복종하라는. 네. 그냥 복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머리 되면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은 그냥 복종만 하면 돼요. 복종만. 근데 남편은요,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은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더구나 남편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것은 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얻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역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다 죄인들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아내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신부인 교회의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준 것처럼 아내의 배우자의 약점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라.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이 신부가 말입니다. 주름도 잡혀 있고 말이에요. 티도 있는데 얼굴에 잡티도 있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배에도 물론 주름이 있겠죠.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보고 자꾸 그래 왜 자꾸 잡티가 생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덮어주라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참 흠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한 것 같이 한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 약점을 커버해 주고 덮어주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성분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들렸는데 남성분들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속으로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 안 되시면 여러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복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원리다. 하나님 말씀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양육시켜줘서 언젠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먼저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고 충만 받으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되거든 주여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랑에 젖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거기에 젖어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죽기까지 복종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이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면 이 십자가 사랑에 젖어들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복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하려면 성령 충만 그리고 복종하려면 주여 제가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려 주셨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녹아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신 돕는 자로 만나게 주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치고 일생 함께 하려고 이렇게 정말 다른 집에서 이렇게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 준 것 그것만 생각해도 고맙지만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십자가 사랑에 부딪히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부에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믿음으로 받고 또 받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래도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부가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어루만치면 우리는 온전한 자로 치유받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인격까지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치유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내 영혼을 덮고 내 마음을 덮고 나의 전인격과 내 육체를 덮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 언젠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막이 손못대게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정체를 다 밝히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늘 물리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고 또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 신랑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존귀하신 분에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경외함입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너무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을 범사에 경외함을 통하여 그 받은 바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